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워진 음향 시스템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데 지금 들으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의 세밀한 세팅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음향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요사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침례교회 한 목사님이 요즘 이단 시비에 휘말려서 아주 격렬한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아니면 나머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이나 이런 성경들은 오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급기야는 이제 호신 측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판정을 해버린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아주 독하게 논쟁 중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 또한 그런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한참 목회를 하시고 부흥하실 때 이 이단 논쟁 때문에 수년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윤석전 목사님이 어느 날인가 주일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때 그 이단 논쟁에 휩싸이면서 수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깊이가 훨씬 분명해지고 깊어졌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말씀 사역에 어떠한 도전의 세월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말씀 사역이 한국 교회와 또 이 많은 성도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또 강요되어 설득되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 강단에서 지난 4년간 말씀 사역을 오직 기도로 감당했던 저와 우리 박현일 목사님 그리고 몇몇의 설교의 동역자들이 비슷한 감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교열린교회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축들이 흔들림 없이 우리 공동체의 성서에 대한 거룩한 이해의 근간들이 잘 세워져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총 21가지의 심판, 즉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이 총 21가지의 심판이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까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글을 쓸 때요, 이 글을 쓰는 저자가 이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의 저자가 무슨 말을 숱하게 반복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사사기 내내 씀으로 인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했는지 그 이유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한 사람이 글을 쓸 때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또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구조냐면 21가지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7 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환상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아멘? 이건 분명히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본격적인 7 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들이 먼저 보았고 주목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이 땅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드려지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 인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21가지의 심판의 첫 스타트인 첫 번째 인의 심판은 누가 시작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잊지 마셔야 합니다. 21가지의 심판을 처음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7 나팔의 심판이나 7 대접의 심판은 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심판의 첫 시작인 7 인의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이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흰 말을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흰 말을 탄 자, 면류관을 가진 자,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누가 연상되십니까? 예수죠. 이걸 연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7 인의 심판, 두루마기에 붙은 그 인을 첫 번째 떼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첫 번째 떼어진 첫 번째 인의 심판을 통해서 성서가 뭐라고 기록해내냐면, 흰 말을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 번째 인의 심판과 7 번째 인의 심판이 있기 그 사이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해 찬양하는 찬양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 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6 번째 인과 7 번째 인의 심판이 되기 잠깐 전에도 찬양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6 번째 나팔과 7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도 찬양과 승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인 7 대접의 심판에 여러분 주목해야 할 2가지의 말만 저랑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마지막 7 번째 대접의 심판에 대한 시험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땅의 지식으로 보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저주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의 가상칠언이 있는데, 그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텔레, 스타이, 다 이루었다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망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선포가 된 거죠. 그죠?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21가지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인 7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성전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렸냐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시작될 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시작한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뭘로 끝나냐? 되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전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실제 상황은 뭐였냐? 21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21개 정도의 심판이 이 땅에 펼쳐졌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성도에게 비극적인 일을 당했어요. 우리 그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때가 됐구나. 저렇게 하나님한테 고난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됐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개 정도의 심판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 심판을 경험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맞잖아요. 더더군다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 정도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끝 7대접의 심판을 받은 마지막 이 땅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사이 우리가 수요일 날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대 표적과 7대 자기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보았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대로요. 심판을 받고 회초리를 맞고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천만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난 세월 한국교회가 이 잘못된 교훈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매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적이 팽배했던 그 시절의 교회,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사라진 지금 한국교회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적어도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고난이 깊어지는데, 그런데 그 고난이 승리로 선언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요소가 해결된 그 자리에서 믿음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언이 들릴 거라 기대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은 고난의 최고의 정점 십자가에서 선언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서의 분명한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나쁜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자금 이후로부터 지금 이후로부터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표대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리컨스트럭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잘된 곳에 기뻐하고 어려워진 곳에 슬퍼하는 종교 생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좋아도 좋고요, 나빠도 좋고요,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좋은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성공이냐 실패냐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고 뭐 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영원한 승리를 거둔 그 거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